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참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새벽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이 뭡니까 주일 낮고 낮 예배고 오후 예배고 예배 가운데 눈을 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 감고 귀로 듣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 뜨고 눈으로 먹는 거구나. 이걸 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우리 가운데 유용한 그런 구호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 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는 우리 모든 믿음의 복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그 타입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독재적 리더십입니다. 이 독재적 리더십이 뭐냐면 이거죠.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깃발 흔들고 날 따라오라 하는 리더십의 한 종류가 독재적 리더십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의논 안 해요. 자기 혼자 결정하고 많은 사람들 따라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십의 한 종류는 뭐냐면은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이 거래적 리더십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이 거래적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야, 너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면 500원 줄게. 이 거래하는 거예요. 이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아빠 구두 닦으면 1,000원 줄게. 이게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무언가 보상을 해주는 그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이런 리더십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뭔가 목표를 딱 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그것을 보상해 주니까요. 그렇게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이에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인데, 리더는 강한 개인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일컬어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인데, 이 서번트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리더는 팔로들, 따르는 사람들의 그 행복과 그리고 성장을 우선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말해요.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그 공동체의 성향과 때로는 그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잘 가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베드로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함께 공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시대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의 그 삶을 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다 나 버릴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친구들 다 버려도,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꿀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조우하면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떡, 조반이죠, 아침을 주고 난 이후에 배를 부르게 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고 있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친구들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또 그렇게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도 이 두 번째의 질문에는 좀 더 심각하게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베드로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이 정도에서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을 더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계신 듯해요. 그래서 다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정말 나를 이 친구들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심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많은 마음속에 싸움, 전쟁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책망하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고 꾸중하지도 않는 그 부드럽고 온화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결심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확실하게 결심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어린 양을 내가 어떻게 먹여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양을 쳐야 할지를 베드로는 깨달았죠.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기를 장로로 소개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5장 말고 1장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1장으로 보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로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사도야 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데 5장 1절에 와서는 여러분 5장 1절 아까 나왔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절 제가 흰 글씨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자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면 1장 1절에는 나는 사도로서 이야기하는 관점이라면 5장에 와서는 나는 장로, 다시 말해서 다른 목회자들과 동등한 위치, 내가 사도의 위치가 아니고 내가 장로의 위치에서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양,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함께 장로된 자로서 장로들에게 근면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느 한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 5장 1절을 읽어보면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한 무리의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그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내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는 사역은 뭐뭐는 하지 말고 뭐뭐는 하라라고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말이 베드로의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귀에 쟁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목회의 기본적인, 목양의 기본적인 원칙, 사역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얀 글씨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무리를 치되, 이 2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나의 양이 아니고 이 양은, 다시 말해서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성도는 결코 어느 지도자 개인의 한 사람의 양이 아닙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사가 성도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 생각을 갖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지도자에게 자기의 양을 맡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가운데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란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그 양을 지킵니다. 그러면 사꾼은 어떻게 할까요? 사꾼은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싹만 딱 받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각 지교회의 목사에게 성도들을 맡기고, 그 양이 어떤 양이냐고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을 목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교사에게 맡기고, 목자나 부목자에게 자기 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양을 맡기셨어요. 성도는
성도는 목사 개인의 양이 아니에요. 성도는 당회의 양도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양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양을 누구에게 맡겼냐? 대리할 수 있도록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꾼이 되거나, 목자가 교회 안에 목자 있잖아요. 목자, 부목자, 교사, 교회 리더들, 선한 목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사꾼이 되거나,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선한 목자가 아니면은 사꾼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러면은 사꾼은 누구일까? 사꾼은 자기 싹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꾼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왜? 자기 싹만큼 일하니까. 근데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은 싹은 10만 원 받았는데 일은 5만 원치 한다.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싹이 10만 원이면은 10만 원치 일하면 그 사람은 사꾼이에요. 왜? 싹만큼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목사에게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각 목자, 부목자에게 우리 성도들을 맡기셨어요. 목사나 목자나 부목자들이, 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아보는 목사, 목자, 부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목자회가 있잖아요. 목자회가 있다는 것은 목자와 부목자들이 함께 와서 우리 목장 식구를 돌아보는 교육을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부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나이 드신 양, 우리가 말하는 늙은 양도 있고, 목장 안에는 어린 양, 갓난 아기 같은 성은이 같은 애도 있고, 이 모든 목장 식구들을 돌아볼 책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고, 그리고 목자에게 있고, 그리고 부목자에게 있고, 그리고 교사들에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계속 신년 축복 대신방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들을 찾아뵙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달을 안 나오든 1년을 나오지 않든 2년을 나오지 않든 우리 교적부에 있는 그 양은 연약한 양으로서 목사가 응당히 돌아봐야 될 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늘 잘 나오는 양들은 그렇게 잘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왜? 그 양이 알아서 꼴을 먹고, 알아서 길을 찾아가고,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그 많은 양들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건면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고, 우리 목자에게 있고, 우리 부목자에게 있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2월 1일에 있었던 세종시의 그 충남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은행 강도가 은행에 들어닥친 거예요. 모자를 쓰고 복면을 하고 들어닥쳤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3,700만 원의 돈을 확 훑어가지고 확 도망을 갔네요. 근데 그 은행의 계장이 그 은행 강도가 나가자마자 뒤쫓아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그 오토바이를 확 밀어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실강이를 벌리다가 또 이 은행 강도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또 이 계장이 그 오토바이를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점장이 나왔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행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은행 강도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계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계장의 말에 참 은혜가 됩니다. 이 계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합원들이 힘들게 모아 맡긴 돈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강도하고 맞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3,700만 원 때문에, 조합원 돈 3,700만 원 그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강도하고 싸운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3,700만 원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성도들의 한 영혼을 위해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700만 원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목장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목자와 부목자,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당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3,7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크고 놀랍고 귀하잖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히 우리 교회 안의 중직자들, 또 목자와 부목자들, 우리 선생님들, 리더 그룹에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영혼을 사랑스럽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멸관을 그렇게 행한 목사에게나 목자에게나 부목자에게나 교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이런 것은 행하지 말고 이런 것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2절 하반절부터 쭉 시작하는데요,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은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자, 2절 하반절부터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양무리에 보니 표로 보여주겠습니다. 이겁니다. 목사는, 교사는 어떤 일은 하지 말아라. 어떤 일 억지로는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어떻게? 무슨 이득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면 나중에 장로로 선출될 거야. 내가 이걸 하면은 권사로 선출될 거야. 이걸 하면 주보에 나갈 거야. 이걸 하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라.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목사가 성도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교사가 주장하는 자세로 고집 피우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누가 얘기한다고요? 베드로가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표를 보면서 뭐뭐는 하지 말고 뭐뭐는 하라. 억지로는 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쁘게 주의 길을 섬기고 어떤 것을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에 본이 되어서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샘플을 보여줘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목사도 이러한 사람이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안에 서로의 원리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나 모든 봉사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서로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의 원리. 그것은 5절에서 얘기합니다. 5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허리를 동이라. 빨간 글씨 다 서로 겸손으로. 그게 핵심이 어디냐? 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5장 5절에 서로의 원리를 얘기하지만 앞장 4장에 보면은 서로의 원리를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8절, 9절, 10절 여러분 서로의 원리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8절을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원망 없이 하고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전부 서로의 원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서로 겸손하라. 서로 겸손의 뿌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나무 가지가 나타나고 서로 겸손하는 뿌리에서 서로 대접하는 가지가 나타나고 서로 겸손하는 그 뿌리에서 서로 봉사하는 가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서로 대접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그 근본적인 뿌리는 서로 겸손하는 것. 여러분 이 소설책을 아실 겁니다. 뿌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뿌리라는 뿌리라는 이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까맣잖아요 피부가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로부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왔고 또 수많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죽음을 당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조상, 나의 조상이 누구일까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역의 도서관들을 다 뒤지고 자기의 조상,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자기의 7대 할아버지가 쿤타킨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남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올 때의 그 고통을 자기가 몸소 느끼기 위해서 남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화물선을 타고 속옷만 입고 우리 말하면 빤스만 입고 배 밑층에서 배로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1977년에 소설을 썼어요. 아까 보여줬던 그 소설 뿌리라는 소설. 이 소설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 소설로 인해서 이 사람이 프리처상을 받고 미국에서 도서특별상을 받으면서 무려 31개의 나라로 이 소설이 번역됐어요. 그리고 800만 부라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팔려나갔죠.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두 가지를 얻게 됐죠. 하나는 그의 이름이 명성을 얻게 되고 하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70세에 죽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그의 서재에 항상 한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그 그림은 뭐냐면은 담벼락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재에 방문하는 사람마다 이 헤일리에게 물었어요. 헤일리, 저 그림의 의미가 뭐지? 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해? 라고 얘기할 때 이 헤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북이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저 담벼락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뿌리라는 소설을 써서 많은 내 이름의 명성을 얻고 돈을 번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저렇게 담벼락에 세우신 결과이지. 그 말을 하면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가 내던 것은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아이템, 나의 가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인지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뭐는 하지 말고 뭐뭐는 함으로써.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왕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억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사역을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면류관을,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 무게를 견딘다는 것은 자원함과 기쁘게 사역함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의 본이 되고 기쁘게 하고 자원함을 통해서 겸손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